자,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리 인생에 가장 만나게 되고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극복하지 못하는 사건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갈 때에 읽었던 내용이죠. 근데 훅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요아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제사장 여기 나오는 130세의 세상을 떠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정치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했습니다. 가르쳐 줬어요. 이분 아니었으면 왕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없앴고 성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백성과 왕,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약속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장 우리가 초반에 보게 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신앙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세대 동안 남유다의 신앙과 정치에 큰 안정과 이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셨던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여호야다가 130세라는 나이를 누리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건은요, 사실은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살았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는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왕들이 죽었을 때에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사장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같은 동등한 그런 존중을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신앙 지도자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 왕이 그의 강력하고 경건했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옆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사라졌을 때 요아스는 변질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많이 배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 멘토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 일직선에 놓고 보면 나중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없어지고 나서 또 그로 인해서 변질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보더라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 보게 되면 그에게 늘 영적인 기둥 역할을 해주었던 선배들이나 멘토가 없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처럼 요아스 왕도 그의 강력하고 경건했던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정치 귀족들인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에게 나와서 아첨을 합니다. 왕의 한심을 사죠.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하죠. 듣기 좋은 소리를. 근데 그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고는 반드시 망합니다. 사랑하면은 쓴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독하게 말하면 안 되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응? 아니 자식이 밖에 나가서 남편이 밖에 나가서 추운 겨울날 일하고 들어오면 그 어머니와 그 부인은 옛날에는 그냥 밥 따뜻하게 뭐 이렇게 돌려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은근하게 따뜻하도록 어떻게 그 방 뭐죠? 이 안쪽에 뭐라 그러죠? 아랫목에 이불 덮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주잖아요. 그럼 밥이 따뜻하게 그 온기를 유지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밥을 먹고 제가 밥 체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밥을 먹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왕의 한심을 사게 됩니다. 요아스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 결과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 있었지만 이 정치적인 혼례 관계를 해요. 혼례 관계를 이제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소위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죄 짓는 것들이 유다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는 돼 있어도.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근데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죽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자신의 멘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죽었는데 자기가. 이 사람 아니었으면 왕이 되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 아니었으면 우상 숭배를 그 당시에는 하고 별 짓을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틀린 말도 한 것도 아닌데 죽입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이 오늘에 있는 본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죠. 서양 격언에 제가 언젠가 새벽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고. 이 사람이죠. 나를 도와주었던 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분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보면은 그런 분들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축복기도 하시는 분 있습니다. 늘 제가 한때 회심을 하고 제 인생에 저에게 고마웠던 분, 제가 또 어렵게 했던 분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그대를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요. 큰 도움이든 작은 도움이든. 근데 잊지 못할 도움을 주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잊고 살아가는 게 우리죠. 근데 여기 딱 보게 되면 이 요아스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위해 도와주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그 사람을. 자, 이 사건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전에 요아스 베푼 은혜가 있는 배신 행위라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나 한번 돌아보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받은 은혜는 역대하 22장에서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면 되는데 당시에 이 요아스의 엄마인 아달랴가 할머니죠.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죠, 아달랴가.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이 죽은 후에 왕실을 멸절하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아주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달랴가 그러니까 요아스의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가 손자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누구냐? 저기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여왕이 누구였죠? 이세벨이죠. 그 남편은 아합이었죠. 그 두 사람의 딸이에요. 그 두 사람의 딸이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가 그 갓난 아기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내가지고 6년을 키웁니다. 몰래. 그러니까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6년을.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살려주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서 군 지휘관, 레위인, 족장들 이런 언약을 맺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아달랴를 폐위시키는 계획을.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정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유일한 여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것을 끌어내는 일도 자기의 멘토였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나중에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이게. 이 왕권이 있는 데는 사실은 지방끼리도 많이 싸우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도. 사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예. 집안에 있다지만 내가 원수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응? 내가 원수다 생각해 본 적 있냐고.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착해요, 못됐어요? 자, 착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되기래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못됐어. 진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예수를 잠시라도 손을 놓으면요, 이 머릿속으로 다가오는 이 죄, 몸으로 하는 죄, 입으로 하는 죄, 모든 죄들이 터덕터덕 붙어 있어요. 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죄 덩어리가 인간이에요, 인간.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한 나라의 기틀을 잡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조언 아래서 자랐던 요아스가 나중에 변질되는 것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받은 은혜는 단순한 좋은 영향이 아니라 목숨, 왕위, 신앙, 사명 이런 모든 부분을 주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이 있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예. 그의 아버지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배신한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누구를 억울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죄 용서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그러나 대가는 치릅니다. 잘해야 돼요. 제가 늘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근데 매일 설탕만 준다고 좋으신 분입니까? 때로는 소금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 맞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혼내십니다. 심지어는 더한 것도 하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죄 안 지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오늘 보십시오. 사람의 도리가 뭐냐? 사람의 도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얻어먹는가? 이기적이거든. 자기만 돌보거든.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입으로는 얼마나 좋은 말들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건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죠. 뭘 하나도 붙잡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문제의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언제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평생을 허비하게 되죠.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과 거래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래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확인시켜 주시지.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런 상황을 내버려 두실까? 안 내버려 두시죠. 반드시 때가 되시면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요. 아내가 남편을 도와요. 남편도 아내를 돕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가 친구를 돕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공동체가 개인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로는 이 사랑이 기적처럼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우리 상담사들이 많이 보는 거죠.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아빠와 아들이 손을 잡고 그렇게 돌아보지도 않을 것 같은 부부들이 다시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들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는 데는 다 그 과정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웬만하면 이제 우리 이만영 상담사님, 김태형 사 이런 분들은 알아요. 아, 이 상담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어느 정도는 가름이 돼요. 근데 정말 하면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답답한 경우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 가림막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랑이 칼이 되어가지고 내 안에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가족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칼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돕던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일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오늘 본문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되죠. 여호야다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앞서 말씀드린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하다못해 짐승 미물들도요 은혜를 갚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뭡니까? 은혜를 갚는 제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로 헤셋 은혜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하고도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억하라를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우리죠. 자, 여러분 도움을 적대감으로 돌려받으신 일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성경처럼 이 제사장이 요아스에게 완전히 되돌려받잖아요. 자기 떠나지면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었습니까? 아마 좋게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고 나중에 서운함이 발전하면 이제 미워지는 거죠. 미워하게 되면 도덕한 경우는 이제 저주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인간 세상에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아프고 힘들지만 잘 견뎌내야 되죠. 이러한 도움이 적대감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면 참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베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며칠 아니에요. 한 3일 전에 또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어머니가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이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못 살겠느냐? 아들을 4명을 뒀는데 아들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에 문제가 있냐? 도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박에. 근데 이 아이가 이래 도박에 문제가 있는데 아빠하고 엄마하고 특히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부산에 이 관련해서 제가 강의 나갔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앞에 있던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식들은 돌아가신 어머니 다음에 회심하는 사람도 봤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기한에 정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힘들게 하느냐? 이 아들이 다른 사람에는 괜찮은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안 그래요. 똑같이 사랑을 줬는데 어머니가 제일 많이 사랑을 줬거든. 근데 어머니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요. 부인에게 그렇게 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어찌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식구에게 호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하도 자주 만나니까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이렇게 어머니를 공격하는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원수처럼 칼을 들이대는가? 자,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나를 그 사람에게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엄마는 나를 구해줘야 돼. 근데 엄마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나를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내가 오히려 지쳐서 힘들어서 숨 쉬지도 못하고 그냥 헉헉거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를 가장 가까운 보호자로 인식했는데 엄마가 자신을 구해줘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가 그 도움을 중단하게 되자 배신감 같은 분노가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사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참 믿음이 연약할 때, 연약한 게 뭐고 요즘 티끌도 없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소리 지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한 것 없어.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좋은 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힘드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지 않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인생을 망친 것은 엄마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이런 모양이 됐다고.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잘 됐을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되돌려 보면은 지금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계속 실패하고 무기력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엄마 앞에서 그 수치심이 더 커요. 이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는 좀 남자와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달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못 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신데. 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많은 일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 있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히려 죽을 뻔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4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찾고 눈에 팍팍 들어올 거예요 아마. 자,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좀 처음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이제 10절만 읽을게요.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누구를 치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돌아가자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 광야에서 완전히 이제 죽을 것 같거든.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뭐 모세는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계속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죠.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정 안 믿어지니까,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포함해서. 근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냈던 그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왜? 혼내셔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에는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돼요. 하실 때 그냥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그냥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누가 있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우리 최근에 계속 읽었죠. 아들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근데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읽었죠. 다윗이 선행을 베풀어요. 근데 나발이 아주 경고망동하죠. 나중에 나발 어떻게 돼요? 죗값을 치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허다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강물에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신앙 안에 반드시 새겨서 계속 기억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죗값을 치르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남들 도와주고 상처받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돕는 사람은요, 단돈 100원도 못 돕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가져도 못 돕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도 그나마 참으로 귀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내가 살아는 교회 이야기하죠. 비록 저렇게 해도 남들 돕는 일에 힘쓰라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십니다. 그거는 만고의 진리예요. 자, 그럼 우리는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하게 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제가 그 상담하면서 만나는 여기 이제 학생들이 좀 깨와요. 상담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라.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저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딱 읽고 가면 너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거 아침에 이거 읽고 가는 사람은요,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우리 보아와 보윤이도 지금부터 요거 다 이렇게 알고 가면 너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상처도 안 받고. 자, 우리 보아 보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다 모두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자,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기업의 상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상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목사에게 나는 받을 상급이 적지만 얼마나 상급을 많이 받겠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듯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오래 가지도 않을 뿐더러 상처받아서 골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죽게 하듯 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사명자들, 우리 또 상담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섬기는 일도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면서 해야지 내가 하는 일 이거 저는
너무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씀 위에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들도 다 알고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다. 자, 두 번째는 경계를 둬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한계를 명확히 해야 돼요. 자, 이것은 잠언 19장 19절인데 이 잠언서 펴보십시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돕되 한계를 정해야 돼. 한계를. 끝까지 도울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때 잘할 때죠. 근데 보고 한계를 정해놓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잠언 19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경계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가족을 돕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돕든지 할 때 이 경계를 두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건 벌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보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도둑이 들어오면 그 울타리 같은 게 뭐예요? 그냥 뛰어넘어도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울타리는 뭐예요? 경계선이에요. 이것은 도둑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어요? 원래 울타리의 개념은 들어오면 안 돼요 해가지고 막 전기 감전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 안 돼요. 여기까지예요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경계를 둔다는 것은 울타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계를 나에게 둔다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경계도 두는 거예요. 그 선을 두고 만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이 주어졌다 해가지고 돌아서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요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줄 때에 경계를 줘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되 그러나 그 둘이가 잘못되어 갈 때는 반드시 경계를 두고 또 가야 돼요, 이게. 자, 근데 보십시오. 경계는 벌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도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계도 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크게 분노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성격이 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통제가 안 돼요. 이 진짜 여러분은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 이 극도로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순간이 삶을 다 망칩니다. 이렇게 단순한 성격급함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분노적 폭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로 인한 책임과 결과는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두 번 살려주셨을 때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살려줬는데도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때는 안 둬요, 그냥 그렇게. 진짜 고생하게 만들어요, 고생하게. 아유, 오늘 목사님이 너무 이 설교가 너무 센 거 아닌가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좋은 소리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고쳐야 될 거 고치고 버려야 될 거 버리고 이거는 정말 안 돼 하는 것들은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람을 매번 구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 아닌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게 하신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장 3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꾀에 배부른다고 그랬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얕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은 잠시 배가 부른 것 같아도 그건 자기 꾀로 배부른 거예요. 그거는 배는 불러도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계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돕되 한계는 명확히 두십시오. 그러나 잘하고 있으면 끝까지 응원하고 도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경계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 언제까지 도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와 공의가 균형을 이뤄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하게 되면 죄를 강화시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워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옛날 어른 상투 붙잡는다 하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까닭이 있어요.
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못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존중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저는 가정이 회복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남편 변했어요, 아빠 변했어요, 아들이 변했어요. 변해가요. 이렇게 나와요. 변해가면요, 그거 잘 됩니다, 나중에. 근데 그 변화되는 그 시점에 또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 내 구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의 상황 대처들이 늘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피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아지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예요. 근데 너무 막연하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게 진짜인가?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가 상담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나게 한다고 만나드리시면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 바로 잡으십니다. 그 공의는 은혜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부활을 강조하느냐? 한국교회가 십자가만 끊임없이 반죽했어요. 십자가의 은혜 낮아지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십자가가 멀어져 나는 커진다는 말, 오카노 목사님 그런 설교하시지만 십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지만 오카노 목사님도 부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을 붙잡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완성을 내버려 두고 은혜만 베풀다, 십자가만 붙들다 보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그 눈물 다음에 웃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바다와 산들인데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어디서 천국을 누릴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서는 달라도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 오늘부터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정말 많이 바뀝니다. 오늘 제가 아침 상담하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정말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너무 기뻐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자, 그래서 공의도 강조해야 되고 은혜도 강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되 광야에서 불순종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어딘 줄 아세요?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너보산에서 바라보는 저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저거 사진 제가 찍은 거예요. 아,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제가 구한 거예요. 거짓말할 뻔했네. 이거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너무 저 사진 잘 나와서 봤어요. 불순종한 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안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초콜릿 병정처럼 다 녹아버렸던 인생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은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공의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간음한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범죄한 자를 회개한 후에 용서를 하지만 죄를 용납하지는 않았고 징계를 먼저 시행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옛날에는 7위도 있었어요. 잘못하면은 교회는 다른 교회 가려면 이명서도 가지고 왔었고 이런 좋은 것들이 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할 말을 하지 않고 헌금 잘하는 사람 높여주고 부자들 대우해주고 믿음 없어도 장로 세워주고 권사 세워주고.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가진 것 없고 덜 배우고 해도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교회 어른이 될 때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몰라도 살아가면서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원수라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왜? 너무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 자기밖에 안 보여. 최소한 가족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진다고. 근데 왜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못 해주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지 그 사람도 사랑을 받는 거지. 그리고 사랑받는 그 사람이 또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라.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제목이 뭡니까? 은혜를 잊을 때 사랑은 칼이 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강물에 새기면 안 돼요. 그죠? 바위에 새긴다는 말은 그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원수, 상처 이런 거 어디다 차려야 된다? 강물에 흘려보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다 보세요, 옆 사람. 옆 사람 다 보세요. 네, 우리 정은자매님 아버님도 저기 두 분 보세요. 네, 손 다 잡으시고 다 여기 앞에 있는 젊은 부부도 손 잡고 다 손 잡고. 여러분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 가장 많이 울어줄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 독립해서 멀리 있으면 그래도 자주 전화하고 밥은 잘 먹냐 한번 물어보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잘 계시죠 여쭤보고. 그게 사람 사는 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사람, 제가 같이 잠을 자는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경계를 두는 것이 마음이 아플 때 있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두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지만 그건 역시 주의 말씀이니까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그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요즘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힘을 내야 됩니다. 각자 힘을 내고, 또 우리 우미경 집사님, 우리 김호순 집사님, 또 우리 도윤이 또 많습니다. 각자 아는 대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새 저희 교회에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몽골 선교가 여러분 이게 쉽게 준비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어렵게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고 이를 위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